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그 능력으로 붙드사 질서와 조화 가운데 운행되도록 섭리하는 지혜의 근본이 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실 뿐 아니라 정확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해 가십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 아픔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행복한 순간도 있고, 연단의 때가 있으면 축복을 누리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로 경작하시며 변화시켜 아름다운 참 자녀를 얻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고 마침내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되니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감사와 함께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온 시간과 믿음으로 심고 행한 모든 것이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맺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오늘 정성이라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사전에서 정성이란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라야 진실 자체가 되시고 영원히 성실하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지름길이요 축복의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성을 내보임으로 응답받고 축복받은 사람이 많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세 명의 인물을 통해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과 행함으로 정성을 내보여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인물은 부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응답받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하만 장군이지요. 그는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던 그에게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불치병이요 신의 저주를 받은 병으로 알려진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한 줄기 구원의 빛과도 같은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어린 여종의 말이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나하만은 말들과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예물로 드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의복 10벌까지 준비하여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집에 이르렀을 때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정중히 예의를 갖추고 환대하기는커녕 엘리사는 문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통해 열왕기하 5장 10절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는 말만 전할 뿐입니다. 당시 나하만이 누리고 있었던 지위와 명예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참으로 모욕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었지요. 이에 화가 난 나하만은 당장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때 종들이, 주변에 함께했던 종들이 지혜로운 말로 그를 권면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에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 나하만 장군이 얼마나 온유한 성품을 지녔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라 부르며 조언할 수 있었다는 것, 이거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나하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 몸을 씻었을 때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으로 썩어 들어가던 나하만의 몸이 마치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순간이었지요. 그러면 나하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인 정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먼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겸비한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겸비한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겸비한 중심을 가지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형통한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 때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뢰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나아만 장군이 종들의 말에도 귀 기울인 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겸손한지 나는 교만한지 이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체크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아만이 보인 정성은 순종의 행함에 있었습니다. 곧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맞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영육 간의 축복을 받으려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종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가 문둥병을 고침받은 것과 같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고 순종할 때 끝까지 온전히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치료받고 응답받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생각처럼 응답이나 축복이 오지 않으면 불평, 불만하고 식어져 버리며 변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이 아닙니다. 우리도 나아만 장군의 온전한 순종, 정성을 닮아야 합니다. 죄를 버리는 것도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도 온전한 순종, 정성을 다한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치료는 물론 응답도 좋은 천국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내보임으로 축복받은 두 번째 사람으로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른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 그가 즉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간략하게 잘 나와 있는 구절이죠. 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습관을 쫓아 기도하라 말씀하는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데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으로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그 온 가족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도 많이 있고 그 당시 고넬료의 당시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고넬료를 택하여 주님의 수제자를 보내시기까지 하는 축복을 주셨을까요? 이는 고넬료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드려지는 열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내보여 축복받은 사람으로는 많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 3명을 함축해서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사역 당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명성은 널리 퍼져 나갔는데 이는 말씀의 권세와 함께 여러 가지 기사와 어떤 병이나 약한 것이든 그 앞에 오면 치료되는 표적들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들은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로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냅니다. 이 백부장도 앞에 말씀드린 고넬료와 같이 피지배국의 백성을 사랑하고 자기 재산까지 털어서 회당까지 지어주니 얼마나 선한 사람입니까? 더욱이 당시의 하인은 주인의 소유물 정도로만 여겼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종의 병을 치료받고자 구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 잘 알 수 있지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혈루증을 치료받은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자기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친히 본 것도 아니고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를 기이 여겨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실 정도였으니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백부장의 믿음대로 하인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치료되었지요. 바로 백부장의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성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이고 한계가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믿음을 내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당회장을 통해 나타나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친히 보았고 또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나 많이 친히 보았으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이루어지겠나이다 하는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과 행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이제까지 무수히 보았던 목자의 권능의 역사로 키워온 믿음과 신뢰를 이때 내보여 온전한 순종과 선행을 이루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백부장이 칭찬받고 응답받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진실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과 진리를 심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곳곳마다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영적인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와 믿음, 충성과 헌신, 예배와 선행을 보시며 내가 기억하노라, 내가 다 받았노라 하심으로 천국에는 무한한 상급이요 이 땅에서는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